시편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 암송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시편 1편은 사실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시편 전체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서론입니다. 서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시편 전체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야 되겠고,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보면서 이 시편 1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암송하고 많이 고백하는 게 참 좋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찾아봅니다.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정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뭘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 그랬지요. 우리말은 복 있는 사람 그랬는데 히브리 성경은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복되도다 그 소리예요. 감탄사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서 감탄, 탄성이 튀어나온 게 참 복되도다. 그런데 그냥 단수형이 아니고 이 복이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겹겹이 겹쳐서 막 그냥 복이 겹쳐서 그런 복된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서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참 좋겠다.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정말 잘 되는 모습 아름다운 저 사람 참 좋겠다. 우리가 부러워서 탄성이 나오잖아요. 참 부럽다. 너무너무 부러워. 그런 사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정말 성도들이 부러워해야 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 그런데 이 복 있다는 이 히브리 이 재미있는 것은요, 복 있는 사람을 하고서 복되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 말로는, 히브리어에서는 원래 자음밖에 없습니다. 모음은 후대에 붙여진 거고 원래 자음만 있어요. 우리나라도 자음과 모음이 합해서 글자가 되잖아요. 자음의 시작이 뭡니까? 기역. 그렇죠? 기역부터 시작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피읍, 시은까지 14개인가요? 그렇지요. 예. 히브리 말도 그렇게 자음으로 시작돼요. 모음은 나중에 붙인 거고 후대에 가서 붙여진 거고 원래 자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첫 글자, 그게 일절의 첫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 말로 하면 희응, 맨 끝 글자가 맨 6절 맨 마지막 절이 뭡니까? 6절 마지막. 예? 악인의 길은 뭐예요? 망한다. 이게 우리의 희응이라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과 나중. 우리 인생에 처음과 나중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이냐, 우리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복받은 자로 시작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탄성을 지르면서 저 사람 복대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저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복된 사람으로 끝내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 돼야겠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부터 삐걱해서 잘못 나가거나 복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망하리로다. 이건 생각해도 싫죠.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탄식이죠.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파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을 탄성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며 시작했는데 끝이 망하리로다. 얼마나 이거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때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정말 복되게 시작해서 복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시편 1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사는 방법이 다르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하는 길들이 다르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두 가지 길이에요. 엘베슨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3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두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해요. 좁은 문, 같은 말씀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 넓은 문. 사람은 많이 다닐 수 있고 포장이 달리고 좋은 길이고 가기도 쉽고 걷기도 좋고 가는 사람도 많아서 동행자도 있고 좋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건 망한 길이에요. 좁은 길, 길도 협착하고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험악하고 가기도 쉽지 않고 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 동행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 가기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넓은 길. 우선 가기, 눈앞에 보이는 좋은 길, 가기 좋은 길, 편한 길, 많은 사람과 동행하며 희망락하며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좋아하고 찾게 돼 있지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망하는 자의 길. 같은 얘기지요. 다시 말해서 의인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시작해서 복된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복되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자로 끝나버릴 것인가, 시작부터 아예 그냥 소망 없는 자가 돼서 망하는 자가 될 것인가. 내가 걸어야 할 길,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인생 처음과 시작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음 시작과 끝, 이 전체가 지금 1장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써요. 이 복이란 말이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복과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28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 했어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 복과 지금 시편 1편에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복이라고 기를 때 많은 말씀은 바라크라고는 히브리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게 좋지는 않지만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수동태형입니다. 수동태형으로만 써요. 바라크는 내가 뭘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수동태라는 것은 주시는 분이 계시고 인간의 입장에서 뭐예요?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받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은 내가 실수가 애써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작은 복, 먹고 사는 복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큰 복은 하늘이 줘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늘이 줘야 된다고 했어요. 큰 복은 하나님이 줘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받는 것. 우리는 수동적이게 받을 수 있는 받을 그릇을 준비해서 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 주신 것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바라크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 처음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복이라는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아슐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슐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쓰셨던 단어예요. 마태복음 5장이 뭡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뭐부터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때의 복 계속 팔복이 나오잖아요. 복.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내 수고와 내 순종의 결과로 얻어지는 복. 이게 아슐레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시편 1편도 뭐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걷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라크라는 축복이 아니고 아슐레이.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걷느냐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망하는 자,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래서 더 가까이 번역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번역하면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인간의 행복.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어서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순종을 보이느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길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의인의 길, 다른 말에서 복 있는 사람의, 복 받는 사람의 길, 또 한쪽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양쪽으로 딱 갈라져요. 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자, 제일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않는 일이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두 번째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예.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세 가지를 안 한답니다.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있어요. 뭐랍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먼저 뭘 해요?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합니다. 자, 반대편을 보십시다. 그럼 그 반대인 악인의 길, 망하는 자의 길은 뭘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죠. 말씀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 말씀 즐거워하지도 않는데 뭘 주야로 묵상하겠어요?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그거예요. 하는 건 뭐예요? 거꾸로 의인이 안 하는 걸 하겠지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완전히 극명히 갈라지잖아요. 자, 이 삶이 둘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지금 2절 3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1절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2절 3절에 완전히 2절에 완전히 갈라져요. 4절에서 지금 악인의 모습도 갈라지지요.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졌는데, 자, 2절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이 갈라졌는데, 자, 그들의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그 삶의 경과, 그들이 살아오는 경과,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해서 지금 경과가 진행된다 보십시다. 3절, 자, 3절 봅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어떻다고요? 뭐 같다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면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4절이요.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예, 바람에 날아가는 겨. 자, 완전히 다르지요. 한쪽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한쪽은 바람에 나는 겨예요. 자, 완전히 극에서 극이잖아요.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자, 결과 5절 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의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심판 때가 되면 그 결과가 드러나요.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여호와께 인정을 받아요. 악인은 망하는 길이에요. 분명히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양쪽에다 써놓고 의인의 길, 다시 말해서 복 받는 사람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악인의 길, 다시 말해서 망하는 자의 길 해놓고 한번 두 개를 써놓고 비교를 해서 굉장히 달라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우리 인생길을 처음과 나중 그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우리가 결과를 바라볼 것이냐. 사실 이 시편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뢰와 그 믿음, 신뢰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탄식이 들어있어요. 원망과 불평도 속에 들어요. 시편 속에 원망과 불평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정 그대로 우리 가슴 속에 들어져 있는 그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글로서 표현한 게 시편이에요. 우리 인생의 감정을, 내 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글로 드러내고 표현한 게 시편이잖아요. 하나님을 평생에 한 번도 원망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겠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성자예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 안 해요.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니까? 아예 불신자예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기대가 없으니까 원망할 것도 없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말에 그러잖아요. 기대가 크면 뭐도 크대요? 실망도 크대요. 기대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컸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 그 우리 사이에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와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길을 이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역사, 이게 이제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봐야 할 모습이거든요. 자, 이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안 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이 누굽니까?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했어요. 시편 10편에.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시편 56편에서는 악인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않는다고 했어요. 악인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않고 재물의 풍족함을 의지한다고 했어요. 그게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여기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아주 열려있고 세상 지혜와 경험과 세상의 꾀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망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투자도 이렇게 해야 돈을 벌지. 편법을 써서라도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해야지 사건 무슨 특별 공급안 나는 처음 특공으로 써서 특공대로 말하라고 했더니 특별 공급했던 아파트 그거 편법을 써서 했던 얘기들 요즘 그냥 방송만 키면 맨날 그런 얘기만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행했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고 끼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더 지식이 많고 더 정보가 많고 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유혹합니다. 악인의 꾀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 그렇게 하면 망해. 점쟁이들이 오직하면 예수 믿는 사람 환영이라고 써붙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환영이라고 써붙인데 요즘은 점쟁이도 하도 많이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정보를 하도 많이 와서 연초가 되면 써붙인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환영이라고요. 참 웃지 못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악인의 꾀,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가. 그런데 여기서 좀 발전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정도가 꾀라고 한다면 서는 건 어때요? 길이에요, 길이.
길이 서버립니다. 죄는 뭐예요?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죄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서 관역에서 빗나는 거.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자기 생각대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길이 됐어요. 단단히 굳었어요. 길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세상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죄를 지으면서 두려움을 떨다가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다녀갖고 그냥 단단한 길이 돼버렸습니다. 거기에 서서 의논해요. 죄 짓는 거 의논합니다. 거기서 발전해 가면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오만. 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뭐 되지도 못했으면 된 줄로 안다는 게 오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의 말, 교만보다 좀 더 심하다고 말해야겠지요.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교만을 미워하셔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 16절 이하인가요? 17절인가요?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본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얻고자 했을 때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도 못 얻었다고 했어요. 버림받으시 하나님 버려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지고 놔둬버리면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이 아니라서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예수가 얼마나 사람의 통이 크고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망령된다고 했어요. 망령된 자가 누굽니까? 잠언 21장인가요? 잠언 21장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망령된 자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했어요. 무례한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무례합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이 교만에 망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게 역대상 10장 10절 말씀으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럽니다. 이게 사울의 결과예요. 사울이 죽은 거 괜히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뺏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 13장 22절인가 이 말씀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 뜻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인정한 사람. 전혀 반대 인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무서운 게 이게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교만의 담이 높아지면 이 낭떠러지를 못 봐요. 떨어질 낭떠러지를 못 봐서 사울이 그 자기가 그 왕자리에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고 떨어질 낭떠러지를 못 봤잖아요. 못 보니까 교만의 담이 높아질수록 이걸 못 봐. 이게 오만이에요. 자기 왜 사람 없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뭐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이 오만한 자들이요. 그런데 그 일에 이제는 주인공이 되어가요. 아예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런 사람의 이론이 되어버려요. 거기에 멤버가 됩니다. 자기가 주도하는 멤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이죠. 처음에는 그냥 꾀를 통해서 권유함만 받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다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길에 서서 의논한 자가 되더니 아예 이제는 자리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고 그러기에 의인은 이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때 뭐라고 말해요? 다사로니가 5장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시기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멸시 말고 예언을 무시치 말고 악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모양이라도 보리라. 예. 시작부터 악을 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악인의 꾀를 처음부터 끊기 시작해
죄인의 길까지 안 나갑니다. 거기서 끊었더라면 그가 오만한 자리까지는 안 가요. 근데 처음에 단죄를 못하니까, 처음에 끊지를 못하니까 이까짓 거 뭐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이게 무슨 죄라고 뭐 이까 뭐 별것도 아닌가 뭐 다른 사람이 죄 짓는데 내가 하는 건 별것도 아니라고 아주 담력이 강해요. 죄는 크든 적든 죄입니다. 죄가 크고 적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지. 근데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한 담력을 갖고 있어서 처음부터 끊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단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을 텐데 이게 악인의 꾀에 끌려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깊숙이 수렁속으로 자꾸 발이 끌려 들어가서 끌려가요. 자,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를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때때로는 안 즐거울 때 많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때때로는 우리가 참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하필이면 진짜 꼴보기 싫은 원수도 외로움을 다니면서 원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암송한 성경 구절이 뭐였을까요? 내 원수를 내 맘같이 살아. 이거 참 곤란하잖아요. 하필이면 그날 성구를 그걸 암송하고 왔는데 길에서 진짜 꼴보기 싫은 원수를 만나요. 하나님, 내가 미워하지만 않아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만 내게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때때는 너무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라니요. 그 사랑이 나옵니까? 정말 우리 이럴 때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 말씀이 즐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몸부림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사랑하면 꿀보다 더하겠어요. 주의 말씀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십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요? 주일날 와서 성경 들을 때 본문 성경 한번 찾고 새벽에 안 나오면 일주일 내내 성경 덮어놓았다가 성경 말씀 안 찾잖아요. 들여다보지도 않잖아요. 제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찾기는 하지만 나는 핸드폰 보면서 참 감사해요. 왜 핸드폰에 감사해요? 핸드폰에 성경 다 집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성경. 그래서 쭉 그저 설교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말씀을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려도 쭉 말씀 구절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도 이제 잊어버린 것도 많아요. 옛날 같지 않고 머리가 자꾸 잘 안 돌아가서 잊어버린 게 많아요. 성경 구절. 그러면 또 찾아봐요. 계속 성경을 그래서 핸드폰 갖고 이렇게 성경 그 구절 찾아가 이 말씀 몇 장이 있는데 이게 몇 절이었더라? 이 단어가 이게 앞인가 뒤인가 기억이 잘 안 날 때 그냥 매 수시로 찾아봅니다. 수시로 그 성경을 찾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 말씀 요즘 겁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성경 옛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봤는데 요즘 성경은 개역 개정은 다 바뀌어가지고 말이 달려서 암송하고 있는 성경이 많이 틀리겠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은퇴하고 어디 가서 예배나 드리려고 하면 이거 맨날 당황하겠다. 나는 이제 보면 굳은 게 옛날 성경이 우리 부른 성경이니까 암송도 다 그 성경으로 돼 있고 전체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늘 주야로 정말 그것을 말씀대로 기뻐하려고요.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잘 안 돼요. 목회에 왔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날이 자꾸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야를 묵상하라고 했어요. 묵상한다는 중얼중얼거리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그냥 중얼중얼 거린다고 해서 그게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안 한 것은 맞겠지만 여기서 묵상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자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나를 자꾸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묵상한다는 소리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는 소리예요. 늘 내가 말씀 속에 살려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뭐가 하고 싶어도 어떨 때는 말씀 생각나서 아이고야 그만두자. 암송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뭘 하다 보면 기도할 때도 말씀이 생각날 때도 있고, 뭘 하다 보면 말할 때도 있고, 아이고야 말씀 하지 말란가 보다 하지 말자. 하고 싶다가도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받는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내가 바로 세워. 근데 악인은 이걸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 경과가 살아가는 과정부터 달라요. 의인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원래 만경강가, 거기 갖다 만경강에 그냥 자동으로 심어진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호수입니다. 인공길.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는 인공호수에 물이 늘 차 있잖아요. 물을 늘 대놓잖아요. 물이 마르지 않아요. 충분한, 거기다 일부러 갖다 심은 나무니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늘 이게 의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3절 말씀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아니 나무의 사명 아니에요?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것. 그래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잖아요. 우리 열매 보면서 지금 바라보면서 열매 보면서 그 열매 지금 무슨 열매 열릴 때인가. 아유야 올해 많이 열렸다. 가을엔 감담 보면서 열매 많이 열렸는데 좋아하잖아요. 열매가 제대로 열려야지.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의 가치를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잎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잎사귀가 다 그 행사가 다 한다. 빛이 늘 나요. 청청해요. 얼마나 기쁨을 줬습니까?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저 사람 정말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복받았으면 좋겠다. 이 삶이에요.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라면은 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키지라는 게 알고 보면 다시 키 안으로 떨어지지만 쭉쭉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시 키로 돌아오지도 못해요. 그 자리로. 한번 뛰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만 또 날아가고 마는가. 내가 잡은 줄 알고 내가 얻은 줄 알고 내가 가진 줄 알고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모래성에 불과한 거예요. 모래성. 모래로 아무리 성을 예쁘게 쌓아보세요. 비가 와갖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거 흔적도 없이 싹 쓸려 들어가 버리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모래성이 그게 무슨, 그저 나는 평생을 그거 붙들려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망한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내용이지만 이 장면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양쪽으로 머릿속에 써보시고 그 그림을, 써놓은 그 그림을 내 머릿속에 담으면서 늘 묵상해 보세요. 나의 일생을, 지금 나는 어떤 길로 걷고 있는가? 의인의 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의 길을 걷고 있는가? 어디서 비틀어졌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꼭 늘 말씀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래서 복된다 하셨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복되게 시작했는데 망하려던 슬픔과 탄식의 삶이 되지 않도록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계획표들을 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